부처님은 일찍 간파했다. 행복이 사라지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마음 습관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조용한 아침 햇빛 속에서도, 바쁜 출근길에서도, 걱정이 많은 밤에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행복하고 싶다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을 바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행복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기분이 꺼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세상이 자신을 뒤로 밀어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 줄어드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예전 같지가 않을까? 그 질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혼란이 숨어 있다. 행복이 사라지는 느낌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 점을 일찍 간파했다. 사람들이 행복을 잃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행복은 마음의 습관을 따라 움직인다. 행복이 사라지는 사람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된 마음 습관이 있었다. 그 습관은 처음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잠식해 결국 행복을 밀어냈다. 부처님은 이 마음 습관이 사람의 인생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마음 습관이 고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부처님은 이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 행복이 되살아나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제 전반부에서 부처님이 말한 행복을 앗아가는 마음의 습관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깊고 명확하게 파헤쳐 나간다. 행복을 사라지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은 생각보다 조용히 자란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깊고 오래 지켜본 분이었다. 제자들이 웃을 때도 슬플 때도 불안할 때도 잠시 멈춰 있을 때도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어떤 습관을 쌓아가는지를 깊숙이 관찰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행복을 잃을 때 그 시작은 항상 느리고 조용했다. 행복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조금씩 쌓이고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습관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습관은 생활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숨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행복을 잃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이 있다. 하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만들 때 부처님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마음의 함정을 비교라고 했다. 비교는 처음엔 아주 작은 생각으로 시작된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 비교의 시작은 불만이 아니라 상처였다. 상처가 비교를 만들고
비교는 다시 상처를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비교하는 마음은 그대를 잃게 하고 행복도 잃게 한다. 비교는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빠른 습관이었다. 왜냐하면 비교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비교를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잃는다. 그리고 남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이때 행복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둘 마음이 부족함만 바라보는 습관. 부처님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는 두 번째 습관을 부족함만 보는 마음이라고 했다.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있음보다 없음에 더 집중한다. 내게 없는 것, 남보다 부족한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것, 바꿔도 바뀌지 않는 것. 이 마음은 삶의 풍요로움보다 삶의 부족함을 훨씬 크게 보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부족함을 바라보는 마음은 모든 것을 부족하게 만든다. 사람은 보고 있는 것을 자신의 현실이라고 느낀다. 부족함을 보고 있으면 부족한 삶 속에서 살게 된다. 행복도 마찬가지였다. 행복을 잃는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음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습관이었다. 셋, 마음이 쉽게 불안을 키우는 습관. 부처님은 불안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의 습관으로 보았다. 불안은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는 방식이 매우 비슷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작은 가능성을 큰 위험처럼 바라본다. 부처님은 말했다. 불안은 마음이 만든 그림이다. 이 그림은 사실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덜 일어날 일도 마치 지금 일어날 것처럼 느껴진다. 불안은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간다. 행복도 빼앗아간다. 용기도 빼앗아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을 느끼는 감각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 불안의 습관이 깊어진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불안하다.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불안은 단단한 마음으로 행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늘 문제에만 머무는 습관. 부처님은 문제 자체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에 머무르는 마음이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문제만 바라본다. 문제 앞에서 멈춰서고 문제 속에 갇히고 문제가 자신의 삶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마음의 습관을 가장 경계했다. 부처님은 말했다. 문제는 그대의 삶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다.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고 행복을 무력화한다. 심지어 문제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든다. 행복을 잃는 사람들은 문제의 깊이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깊이로 인생이 무너진다. 다섯,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습관. 부처님은 사람들이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습관을 과거에 머무는 마음,
이라고 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후회, 과거의 억울함. 사람은 과거를 떠나지 못하는 순간 현재의 행복을 잃는다. 왜냐하면 행복은 오직 현재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지금을 잃게 한다. 지금을 잃은 사람은 행복을 잃는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다. 그 문을 두드릴수록 지금의 문은 멀어진다. 행복을 잃는 사람들은 과거를 떠나지 못한 채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이 습관들은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된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 부족함만 보는 마음, 불안을 키우는 마음, 문제에 머무는 마음, 과거에 갇힌 마음을 따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습관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다. 부처님은 말했다. 행복을 잃는 사람은 한 가지 마음을 잃은 사람이다. 그 마음은 지금의 마음이었다. 지금의 나, 지금의 하루, 지금의 기회, 지금의 행복, 지금의 숨. 사람은 지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행복을 잃는 마음 습관은 결국 지금을 놓치는 습관이었다. 부처님은 행복이 사라지는 마음의 공통된 흐름을 꿰뚫어 보았다. 부처님은 행복을 잃는 마음 습관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그 방향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읽는 마음이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림의 시작이 항상 마음 안의 내부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했다. 행복을 잃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흐름이 존재했다. 하나, 마음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행복을 잃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를 자기 의심이라고 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선택한 길이 맞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지? 자기 의심은 겉으로 보기엔 겸손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자신감과 기운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이 의심은 조용하게 깊어지며 사람을 흔들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은 행복을 멀어지게 한다. 자기 의심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기회가 있어도 잡지 못하며 작은 실수에도 크게 흔들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버린다. 행복은 자신을 믿는 마음 위에 놓인다. 그 믿음이 깨지면 행복도 함께 무너진다. 둘 마음이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습관을 만든다. 부처님은 마음이 흐트러지면 사람은 기대를 잃는다고 했다. 기대는 꿈과 연결된다. 기대는 미래의 문을 여는 힘이다. 기대는 인생의 기운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행복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기대를 두려워한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제는 기대할 힘도 없어. 기대해봐야 어차피 똑같을 거야. 이렇게 마음이 기대에서 멀어지면 삶은 더 이상 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기대를 잃은 마음은 삶의 방향을 잃는다. 기대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기대가 사라지면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 셋 마음이 자신을 소모하는 생각을 반복한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불에 비유했다. 마음이 건강하면 사람을 따뜻하게 데우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사람을 태워버린다. 행복을 잃는 사람들은 자신을 태우는 생각을 반복한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나는 왜 나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들은 자기 비판을 넘어서 자기 소모가 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신을 소모하는 마음은 행복을 버리는 마음이다. 사람은 자신을 계속 태우면 기운을 잃고 희망을 잃고 움직일 힘을 잃는다. 그 순간 행복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내 마음이 부정적 상상을 끌어오는 습관을 만든다. 부정적 상상은 사람의 기운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가장 강한 힘이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흐름을 강조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누군가 나를 싫어할 것 같은 상상,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는 불길함, 갑자기 뭐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이 부정적 상상은 실제보다 훨씬 크고 강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사람은 이 상상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상상은 마음의 그림이다. 그 그림을 믿는 순간 그 그림이 현실이 된다. 부정적 상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지금 있는 행복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은 불안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섯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습관을 만든다. 부처님은 행복을 잃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람은 받아들이는 힘을 잃으면 모든 것이 괴로워진다.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지치고 무너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고통을 붙잡는 마음이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놓을 수 없고 놓을 수 없으면 지금을 잃는다. 지금을 잃으면 행복도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했다. 행복을 잃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습관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를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습관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든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습관은 힘을 잃는다. 중반부의 끝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선언한다. 행복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이다. 마음을 바로 보면 행복은 다시 보인다. 부처님은 행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한 문장으로 꿰뚫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서 행복을 가리고 있던 모든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뒤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꺼냈다. 제자들은 숨을 삼켰다. 왜냐하면 이제 곧 행복이 사라지는 이유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순간이기 때문이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대의 마음이 지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자들의 가슴을 때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수많은 혼란과 고통의 정체가 순간적으로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비교하는 마음, 부족함만 보는 마음, 불안을 키우는 마음, 문제에 갇힌 마음,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음, 자기의심, 자기소모, 부정적 상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이 아닌 곳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행복은 지금에서만 피어난다. 제자들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조용히 눈을 내리깁니다. 그들은 깨달았다. 행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잃었던 것이었다. 사람은 비교할 때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바라보고 사람은 부족함을 볼 때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사람은 불안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본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에서 벗어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불행이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을 떠났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행복을 사라지게 만든 모든 습관들을 단 하나의 진실로 정리했다. 지금의 마음을 잃으면 행복은 그대와 함께 있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문장을 건넸다. 지금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은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낸다는 선언이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바로 행복의 뿌리였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뿌리가 흔들릴 때 사람이 얼마나 쉽게 인생 전체를 잃을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행복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돌아오는 것이다. 지금으로 제자들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마음이 지금으로 돌아오는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디에도 가지 않고 지금에 머무는 마음. 그 마음 안에서 행복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지금에 머무르는 마음을 회복하면 행복은 스스로 돌아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지금의 감각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행복을 되찾는 일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행복이란 특별한 조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지금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행복이 물건처럼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처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다. 한 제자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느라 지금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비교 속에서 흐려진 자신감이 행복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제자는 부족함만 바라보던 마음이 삶의 풍요로움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는 습관이 행복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제자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의 평온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과거에 머무느라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모두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행복은 지금에 머무를 때만 살아 있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다. 그대가 지금을 잃으면 그대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대가 지금을 찾으면 그대는 모든 것을 되찾는다. 그 말은 행복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다. 행복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과거가 아닌 지금, 부족함이 아닌 있음, 불안이 아닌 가능성, 비교가 아닌 자신, 문제가 아닌 길. 그들은 이 한 가지 방향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삶의 기운이 달라지고 하루의 감정이 달라지고 행복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지금에 서는 순간 그대는 행복과 다시 만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행복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건넸다. 행복을 잃은 사람은 행복이 떠났다고 느끼지만 행복은 떠난 적이 없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에서 멀어진 것이다. 행복은 이 세상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아니다. 누군가는 갖고 있고 누군가는 갖지 못하는 운의 선물이 아니다. 행복은 항상 그대 곁에 있었다.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이 지금이 아닌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지금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 지금 볼 수 있는 이 순간, 지금 느끼는 이 순간, 그 속에 이미 행복이 있다. 그대가 지금을 돌보는 순간, 행복은 그대를 돌본다. 그대가 지금에 서는 순간, 행복은 그대 앞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행복의 문은 지금에 열려 있다. 지금 돌아오는 사람에게 삶은 다시 흐른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었다. 지금으로 그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순간 삶은 다시 따뜻해지고
기운이 올라오고 빛이 스며들고 희망이 감각을 다시 밝힌다. 사람은 행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을 잃었을 뿐이었다. 그 마음을 되찾는 순간 행복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